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에 아말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움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들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다 같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 그 승리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 니시, 깃발이란 말이에요. 깃발. 전쟁하다 승리하면 가장 높은 곳에 승리한 쪽에서 깃발을 탁 꼽아 놓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이라는 얘기예요. 승리. 누가 승리한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앞에서 싸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여러분, 이 승리한다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승자와 패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패자는 역적이 되고 승자는 군왕이 됩니다. 이게 세상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승리해야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최종의 승리는 지금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 공중 높이 재림할 때에 이 땅에서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승리자라고 그래요. 이만희라는 교주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만희가 승리자래요. 그래서 내가 승리자인지 아닌지는 조금 기다리자. 그래서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 조금 우리가 기다려보자.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승리자다. 그런데 죽으면 똑같이 천하인간 중 하나, 죄인으로 실패자다. 이 땅에서 승리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만민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게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셨고 아무리 큰 사건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했고 모든 이 세상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할지라도 부활만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홀연히 다 부활 변화하리라. 이게 승리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무덤에 있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는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것, 홀연히 부활 변화해가지고 공중에 들림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신앙생활을 평생 해오다가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실패자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어떻게 하든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쓴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의 감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걸로 바뀌어야 돼. 새벽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 뭔가 복을 주려나가? 물론 복을 줍니다만은 그러나 차원이 다르죠. 내가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뭔가를 얻어 가지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같습니까?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원해서 그 승리의 비결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셔야죠. 어제도 승리했다면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승리의 연속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승리의 비결이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에 그걸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첫째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누구의 말을? 모세의 말을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지금 모세가 자기 제자 여호수아에게 너 사람을 택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나가 싸우라. 여호수아가 싸워봤습니까? 못 싸워봤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 무슨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했어. 채찍에 얻어맞고 고된 일을 하고 언제 싸워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나가 싸워라. 그 말 떨어지게 바쁘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울 만한 청장년들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가 싸운다는 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 아닙니까? 싸움에 전쟁판에 나간다는 건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 못 나갑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게 순종입니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불리해도 나가 해야 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나가 싸우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렇게 생명을 내건 순종에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손해되는 것 같을지라도 순종하세요. 그게 순종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비유할 적에 이 땅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되고 자기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어디를 간다? 천국에 간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나중에 나올 얘기입니다만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을 탈출해 나왔는데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장정막 60만에 거기에 노인들, 아이들, 여인들 이래 하면 약 200만 명, 수다한 잡족들. 그런데 이 200만 명이 애굽에서 어디를 가려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참 불행하게도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못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왜 나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갔다면 불행이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 애굽을 탈출한 근 200만 명 되는 이 사람들, 왜 못 들어갔느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매일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12절에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이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200만 명 중에서 두 사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요. 왜 예수 믿는다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다. 그러면 천국 가야죠. 예?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소리가 너무 약해. 안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천국 가야죠? 근데 어떻게 해야 간다고요? 순종. 누구한테? 그래요. 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끄는 목자에게 순종해요. 이게 순종 없이는 절대로 못 갔다. 여호수아 갈렙이 온전히 순종했으므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다 죽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나이 층차가 많겠죠. 한 살에서 탈출해서 나왔다. 애기 얻고 나왔는데 40년 생활했더니 몇 살이 돼요? 40살 때 죽어요. 10살에 탈출해 나왔어요. 40년 지났더니 몇 살이에요? 죽어요. 30살에 탈출해서 나왔어요. 40년 지났더니 얼마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생활 중에 태어났던 아이들, 그 두 번째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 얘기 뭔 얘기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사람 같습니까? 겉으로는 같은 사람인데 속이 같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해 들으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나가, 예수 믿은 후에 그 나는 죽어야 돼.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어야 돼. 그래야 새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 옛 생활이 죽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 나와서도 예수 믿기 전에 삶 그대로 사는 사람, 교회는 나오는데 그대로 사는 사람에서 천국 못 가.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 거듭나려면 순종해야죠. 순종 안 하면 거듭 못 나. 그래서 천국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게 기독교 잘못된 교육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아니에요. 거듭나야.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보리라 얘기했어요.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그 속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게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 출애굽한 사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럼 모세는 왜 못 들어갔느냐? 그때서 모세가 천국에 없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사역이 출애굽 시키는 데까지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인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너는 여기까지야. 이제 네가 더하면 오망이야. 젊은 세대한테 남겨줘야지. 어디 때까지 하겠뇨. 그래서 하나님 데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생활에는 하나님의 인도로서 성령 인도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성령과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라 이제는 칼창으로 싸워가지고 쳐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늙은들이는 안 돼.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여호수아로 교체되는 거예요. 자, 순종해야만이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이사야 1장 10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순종할 때에 가나안 땅에 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순종하고 기도해야 돼요.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11절의 말씀 보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런 말이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성도들은 참 그 기도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주여 삼창 부르죠. 모두 다 손 들고 주여 하는 집이 무너질 정도로 소리칩니다. 아주 대단한 기도의 열기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모세인데서 온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었다. 아말렉이 이겼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손이요. 정말 이게 무거워요. 이 팔 무거워. 이게 오래 들고 뭐 있어요. 힘들어서. 내려와요. 아무리 오래 들고서 애쓰려고 해봐도 이 손이 점점 내려왔다 한참 쉬었다 또 쫙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님이잖아요. 훌은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 매형이죠. 그래서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을 막 이기고, 이게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손 들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보지를 못했어요. 싸움을 몰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자꾸 하락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적들은 우리의 주변에 꽉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들지 몰라요. 그 적이 뭔데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에요. 가족 식구들이 내 신앙을 방해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죽을래 가고 기도를 해야 돼. 아말렉이 내 속에 있어요. 기도를 해야 돼. 손을 올리면 아말렉을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나를 이기고, 내가 기도를 하면 나는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이기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나를 이기고, 그런 매일 같은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아론과 훌이 봤더니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이게 이런 일이구나. 그래서 돌을 갖다가 모세에 갖다 놓고 모세를 탁 앉히고, 좌우 양쪽에서 아론은 이쪽에서 훌은 이쪽에서 팔을 이래 들고 이렇게 또 안고 있었으니 해지도록 손이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혼자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럿이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만합니까? 목장에서 왜 모여서 기도해요?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목장 모임에 기도의 열기를 올리는 목장 모임을 만드세요. 앉아서 작담이나 하지 말고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야 목장이 부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 못 살아요.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삽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살기를 원하면 기도를 해야 돼.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면 기도를 해야 돼. 영적으로 이기기를 원하면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승리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점점 나하고 가까워져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아니한 그런 자는 하나님 멸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바라요.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기도.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은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악인은 보지도 않아요. 그놈들은 지옥 갈 놈이니까. 근데 의인의 기도는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듣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은 못 이겨요. 기도하는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못 이기니 어떻게 하느냐? 이기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기냐? 와서 목을 잘라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는 도무지 이기지 못하겠어. 그래서 와서 죽여요. 그런 일이 참 많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라면 그보다 더 큰 죽음은 없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죽는다면 절대 사양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너 죽이겠다. 그럼 오케이, 감사합니다. 죽여주세요. 나 정말 이런 죽음을 죽기를 원했는데 어찌다 이런 것이 나한테 차려지네요. 하늘에 나한테 면류관이 있으므로 땡큐, 죽여주세요. 목을 내놓는 거예요. 순교자의 대열에 서는 것, 아무나 서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근데 성경 봤더니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그래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말이죠. 자,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겼어요. 끝으로 승리의 비결은 용맹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13절의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수아가 전쟁판에서 자기 몸을 보살피지를 않았어요. 칼을 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마구 무찔른 거죠. 전쟁에는 용맹한 자가 이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용맹해야 돼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누구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누구 앞에서 주눅들어요? 담대하고 당당하세요. 용맹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도 왔다가 벌벌 떨고 갑니다. 마귀는 늘 먼저 흔들어 봐요. 흔들어 봐가지고 요 놈한테 어느 만큼 힘을 써야 될고 계산을 하겠죠. 근데 튼튼하고 용맹하게 되면 아예 건들지 말자. 괜한 힘 뺀다. 그래서 안 건드리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용맹이에요. 용맹.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사무엘상 14장 48절에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은 그를 약탈한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용맹 있게. 전쟁은 용맹이에요. 희지부지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나약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알아차려서 무너뜨려요.
짐승과 짐승이 싸우기 전에 무슨 싸움을 해요? 눈싸움 하죠.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 싸우기 전에 딱 눈싸움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용맹 있는 눈길은 칵 빛나게 되면 그 눈길에 벌써 지어버려. 그러면 싸워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맹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맹.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라. 사람이 왜 종로를 하느냐? 죽기를 무수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수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그런 자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살펴봤어요. 자, 승리의 비결 첫째가 뭐였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군대를 모집하고 싸웠죠. 승리의 비결 두 번째 뭡니까? 기도였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게 되면 기도가 쉬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였어요. 세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뭐였습니까? 용맹이었어요. 현장에서 싸우는 자들이 용맹이었어요. 이 용맹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사는 자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주눅들지 마세요. 누구 앞에 가서든지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솔직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물쭈물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말 못하고 그러게 되면 상대방이 이거는 가짜구나 하고 상대방이 우리를 이겨버려요.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고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절대 여러분 교회 나오시오. 교회 나오면 잘 돼요. 교회 나오면 뭐가 복받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걸 분명히 얘기해요. 그저 교회는 그럼 교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곳들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될 텐데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교회를 끌고 나와야지.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 예배생활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영향력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나오라면서 가만히 봤더니 지는 교회를 안 가면 나보고 나오라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신앙의 모범이 돼야 돼. 나보시오. 나처럼 열심히 다니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걸 분명히 그런 모습 보여줘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승리합니다.